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더욱더 잘되고 좋은 일들만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 마셔라.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신의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의 보혈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한번 더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이지 않 예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주 예수와 하나님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와 하나님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한 번 더 주 예수와 하나님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무때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내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정기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세우시고 또 이 하늘비전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서시는 강남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세우신 김정기 목사님, 그 입술을 통하여 주실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말씀으로,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삶의 변화와 은혜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백성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차 학예 영적 무장성회가 7월 31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4일 금요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성회 마지막 날은 저녁 집회 후 성령의 밤으로 진행됩니다. 좋은 날씨와 안전한 교통, 은혜로운 성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는 7월 23일과 30일 주일 각 부서실에서, 청소년부 수련회는 오늘 설악성전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오후에 하산합니다. 청소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고 안전하게 하산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강인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쓸 것을 풍족히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건강하게 지켜주시어서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빚은 지체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으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현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체가 있으면 주님께서 치료의 손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완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다음 주가 내는 하계 영적 무장성회를 설악 성전에서 갖고자 하오니 성회 기간 동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여 제자들이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여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처럼 이번 성회를 통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다시금 불붙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으로 초청되어 오시는 설동훈 목사님과 한기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씨로도 도와주시옵시고 성회 기간 동안 모든 오가는 교통편도 순탄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관석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역이 남아있는 여생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무병장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크신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영적 거장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서시는 강당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릴 듯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주님이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김정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기적을 보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늘문 열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드리는 헌금이 하늘나라 요긴한 자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수고하시는 헌금위원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에 나를 안보함이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김정기 목사님께서 기적을 보는 신앙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행복합니다.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운 여름에 또 여러분들 또 얼굴을 보고 또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여기가 천국이죠. 얼마나 더운지요. 참 그래도 건강 지키셔가지고 산상 집회 복 받을 준비 다 하고 계시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가까우시니까. 그리고 또 여선교회 또 판매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재수가 좋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재수가 좀 없는 사람이십니까? 세차하면 비 안 옵니까? 빨래 열면 비 안 오시나요? 딱 한 번 신호 위반했는데 경찰이 잡거나 지금까지 뭐 뽑기 해서 뽑힌 적이 없거나 길에서 돈 한 번 주워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기도 해야 되겠죠. 징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불길한 물건, 불길한 일들이 자신에게 생기는 그런 일종의 미신 같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4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병원에 가면 F층은 있어도 4층은 없죠. 왜? 죽음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이 있을 때는 떨어지는 꿈을 안 꾸려고 노력하고, 내려가는 길은 안 걸어가려고, 지하에 안 내려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찜찜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시철이 되면 찹쌀떡과 호박엿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왜요? 잘 붙으니까. 이렇게 일이 꼬이는 현상들을 징크스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통의 법칙. 치통은 치과 병원이 문 닫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미용실의 법칙. 잘 한다고 해서 갔는데 꼭 나한테는 안 어울리게 머리를 깎아준다. 뭐 전화의 법칙. 펜은 있는데 메모지가 없거나, 메모지는 있는데 펜이 없거나, 펜과 메모지가 다 있으면 전화가 없거나. 개똥의 법칙도 있지 않습니까? 쓰려고 하면 안 보인다. 바코드의 법칙. 사면 좀 창피하다 생각되는 물건일수록 계산대에서 바코드가 잘 찍히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을 봤는데 맥주 캔이 스캔이 안 돼서 보이는. 인체의 법칙도 있습니다. 두 손 가득 들고 있는 물건이 많을수록, 무거울수록 가야 할 거리가 멀고 코는 더 간지럽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수면의 법칙, 요번 기도원에서 많이 보게 될 텐데,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일수록 빨리 잠든다. 뭐
노래방의 법칙은 잘 보이고 싶은 사람과 노래방에 가면 꼭 삑사리가 나더라. 뭐 이런. 학교 다닐 때 버스의 법칙. 버스가 앞에 설 것 같아서 앞쪽에 서면 버스는 뒤에 정차하고, 그래서 뒤에 설 것 같아서 뒤에 가면 버스는 꼭 앞에 선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꼭 서서 다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은 나에게 꼭 생기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그런 감기까지도 걸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들은 왜 나만 그럴까? 영적인 법칙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 전에는 큰 시험거리가 온다더라. 부흥회를 다녀오면 꼭 싸울 일이 생기더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꼭 악한 영도 역사하더라. 이러한 징크스 또는 머피의 법칙과 같은 이런 현상들을 우리들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피해 가려고 합니다.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냉랭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쁨도 점점 시들해져 가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쁜 일들을 피하고 또는 복된 일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며 응답이란 응답은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조목조목 다 받고,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받고, 복이라는 복은 다 받고. 기분 나쁘십니까? 네? 건강함이란 건강함은 다 누리고, 축복이란 축복은 다 누리고 싶으면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평생 문제를 끌어안고, 아니 문제 자체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불운의 아이콘,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의 법칙. 부모도 아마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신도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웃들도 그 불편한 사람을 보며 보는 것이 불편해서 길을 돌아가야 되고, 또 우리도 나도 사는 게 뻑뻑한데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정죄하며, 참 저는 족쇄 같은 인생을 산다,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쩌보면 우리의 인생에 나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는 여러 가지 물질이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사는 것이 퍽퍽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인생인가? 눈물의 씨앗인가? 그렇게 말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할까요? 감사한 일은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둘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면서 못 걷게 된 삶, 불운의 아이콘, 저주받은 인생, 그 인생도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주의 이름을 들으니까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더 큰 역전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공급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레를 만남을 통하여 복된 삶으로 바꾸어지고, 건강의 문제, 구원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된 인생이 되고, 야 부럽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도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넘어져 있는 듯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다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적을 보는 신앙은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감기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고통,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못 걷는 사람을 볼 때에 그의 인생을 저는 구걸할 수밖에 없어. 육체가 온전을 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에 그를 데려다 놓고 데려고 오고, 부모들도 그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생기고 핸디캡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면 해결점이 없죠. 그런데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가 축복을 끌어다니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원로 목사님 말씀 기억나시죠? 좋은 땅은 파봐야 뭐 나온다고? 물만 나오다. 나쁜 땅은 파면 다 나온다고. 보석 나오고 금 나오고. 여러분들은 옥토십니까? 아니면 박토이십니까? 박토 같은 인생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못 쓰는 땅이야. 그건 줘도 안 가져. 그렇게 말하는 건데, 나의 인생 그렇게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뭔가를 심어 놓으신 거야. 고난에는 뜻이 있겠지. 내가 파면 뭔가 나올 거야.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감춰놓았던 복을 주실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못 걷는 사람에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의 생김을 보고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복을 받을 거예요, God bless you, 그러며 그 사람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살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주목하여 보고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구나 라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준비되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성경은 형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지켜 행하면 시편 1편 3절 말씀에도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을 해결하면, 먼저 지킬 것을 지키면, 먼저 따를 것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역전으로 기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건강이 없어서 외로워서 괴롭힘을 당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정하면 헛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면 멸망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다른 것이 풀리더라. 실패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시점은 영적인 문제가 풀릴 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7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돈을 팡팡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뭐 돈이 똑 떨어질 때가 되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한 학기에 한 400만 원씩 500만 원씩 벌어서 대하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잡 뜨리잡을 했죠. 공부를 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또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집에서 우울하게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침 일찍 막 눈곱도 못 띄고 막 뛰어가면서 가는데 교정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How are you?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Fine, thank you. 그리고 and you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영어를 좀 배웠잖아요. How are you? I'm sick and tired. 죽을 것 같아. 피곤하다. I'm almost dying. 막 그러면서 배운 영어를 막 왜 그러냐. 그래서 안 돼.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래서 아내는 지금 임신하고 만삭인데 집에 누워 있다.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고 투잡 뜨리잡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숙제가 많다. 선생님 숙제를 좀 줄여주세요. 난 그 마음을 가지고 좀 봐주세요. Look at me once.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내가 막 설명하니까 듣더니 Are you a pastor? 너 내가 알고 있기 너 목사인데. 미국 가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눌러주셔가지고 목사 받고 미국. 너 목사잖아. 너 크리스찬이잖아. 기도해. 기도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며 나는 숙제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기도하라. 그래서 그날 거의 한 12시에 일을 마치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기도.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7년 있었다는 거예요. 7년. 한국에서 돈을 펑펑 보내주시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끼쳐주셔서 공부도 하고 애 둘도 낳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와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과의 사는 방법이 달라요. 물질이 필요하면 밤낮으로 수고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몸이 병들었을 때 용하다는 의사를 쫓아가기보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작은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힘든 이유는 뭐냐? 영적인 능력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없는가? 내가 기도가 더 소홀해지지는 않았는가? 왜 힘들지? 왜 짜증이 나지? 왜 숨쉬기가 어렵지?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늘 비전 만나 아가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전보다 더욱 사랑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다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을 다시 기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문제를 볼 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아니라 나쁜 일이 꼭 나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더 좋게 하시려고, 더 빨리 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풍랑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산모가 오랜 진통을 겪어야 아이에게 줄 모유가 생성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오랜 시간 진통했더니 모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 첫째 딸은 모유로 과식한 아이.
모유가 주사기처럼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전 처음 알았습니다. 진통을 오래 했더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힘들어해야 능력이 배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태풍이 한번 불어야 그 바다가 정화된다. 번개가 쳐야 공기 중에 있는 병균이 죽고 식물에게 필요한 질소라는 그런 양분이 생성된다.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유익하게 되고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들, 육체의 고난이든 인생의 고난이든 이것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힘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나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애매한 고난,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적게 하기보다 영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의 삶이 되고 있는, 견디기 힘든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나를 먹어야 오늘 굶주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TV를 줄여야 됩니다. 만나를 하기 위해서 30분 먼저 일어나거나 30분 먼저 자야 합니다. 예배에 10분 일찍 와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의자의 자리를 한 3칸 정도 앞으로 당겨야 합니다. 감사거리를 하루에 3개 이상씩 다시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넉넉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적을 보려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집니다. 누가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에 강아지 2마리를 키웁니다. 근데 사이가 안 좋아요. 한 놈은 검은 놈, 한 놈은 흰 놈. 검은 놈은 주인의 말도 안 듣고 맨날 사고만 쳐. 그리고 흰 놈을 자꾸 물려고 해요. 흰 놈도 자꾸 그러니까 그 검은 놈과 같이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주인 생각에 흰 놈이 이겨야 정리가 될 것 같고 좀 평안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네? 검은 놈을 묶어도? 검은 놈에게 음식을 주면 그 2배로 흰 놈에게 주면 됩니다. 착한 강아지가 이기게 하려면 착한 강아지에게 밥을 주면 됩니다. 밥을. 고기도 먹이면 됩니다. 인생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면 믿음에 투자하면 됩니다. 만약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삶을 살면 육적인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육적인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일주일 동안 찬양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매일 아침마다 기도의 시간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매일매일씩 만나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육적인 일이 나타날지 영적인 일이 나타날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려면 영적인 일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이 복받는 비결이 뭐냐, 야, 너가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 신기하다라고 하여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누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무장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나라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 안에 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영적인 일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 복받는 그 복이 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기적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이 상 주시는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책임져 주신다, 믿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골 할머니가 수의사를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 소가 어떤 때는 제대로 서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운어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소가 제대로 서 있을 때 팔아버리세요. 네. 수의사가 이렇게 조언을 했다면 그 의사 면허증은 분명 가짜일 겁니다. 네. 따라하면 망합니다. 의사 면허증이 진짜라면 그 나라는 문제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의사가 잘생겼다고 해서 믿지 마십시오. 박사라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친한 친척, 가족, 사돈의 팔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사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따라하면 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생의 고민을 상담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 술 한잔 마시고 잊어버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분명 가짜입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있나? 그냥 잊어버리고 즐겨, 그렇게 가벼운 농담처럼 여기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분명 능력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기도함으로 이겨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믿고 인내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만 않으면. 기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큰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우리의 수고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는 반드시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요동치 않을 때에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를 선전용으로 두었다. 허다한 무리들이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조지 뮬러 아닙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그러면 믿음의 사람 하면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권사님 대단해. 10년 식당 봉사하는 건 그건 약과야. 하늘비전교회 가봐. 교회 학교 한 30년
봉사하신 부장 선생님 계셔. 할렐루야. 하늘비전교회 안내, 아우 가봐 거기 최고령자가 안내 쓰고 있어. 아주 막 지금도 막 기력이 성성하고 막 젊은 사람들 막 패고 막 그려. 아우 하늘비전교회 가봐. 거기 대단한 사람들 많아. 뭐 1, 2년 말도 못해 거 가면.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뭐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그 일을 아주 내일이라 하고 누가 뺏으려고 하면 의자만 살짝 비켜주지 그 사역은 뺏기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죠. 마지막으로 기적을 보는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6절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유일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우리 입술로 말하기만 하면 어둠과 악한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모든 존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전능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하면 그 누구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 심판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이름을 얻으셨느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선언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름으로 고백하면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이 아무리 강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 이름으로 저주를 향하여 떨어져라 선언하면, 질병을 향하여 고쳐져라 외치면 고쳐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은 살아계신 전능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사용해 보면 알게 됩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이름을 굉장히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만희는 그냥 죽을 존재이니까. 남매 호랭경교도 많이 주문을 외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주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여, 할렐루야 고백하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주목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선언된 곳에 천사들이 집중하며 뭐라고 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천사들이 무찌른다는 거예요. 병아 치료되라 하면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도둑들이 보물을 감춰놓고 그 문을 어떻게 열었어요? 열려라 참깨. 남자가 외쳐야만 문이 열립니까?
어른이 외쳐야만 문이 열립니까? 어린아이들이 외쳐도, 여자가 외쳐도 모기 소리로 열려라 참게 해도 열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의 그 이름이 내가 믿음이 커도 믿음이 약해도 그 이름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고백하고 외치면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응답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준비가 안 되네. 없군요. 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룬 줄로 믿으라. 믿으라. 요한 1서의 말씀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그러므로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간구든지 어떤 원하는 것이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실 것이다. 은과 금은 없어도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이름을 천하 만국의 모든 무릎이 꿇는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사용해야 기적을 보게 됩니다. 골동품 수집가였던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골동품을 보면 비싼 돈을 들여 전 세계에 이것을 모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13세기 유럽의 궁전에서 사용했던 도자기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별짓을 다 해서 그거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 골동품을 취급하는 그쪽에서부터 선생님 찾았습니다. 골동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연락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자를 받았는데 자기의 이름이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찍혀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이 골동품을 모아놨던 지하실 문을 열고 유심히 살펴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도자기가 거기에 먼지가 뽀얗게 있는 채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걸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것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소유하고만 있었던 윌리엄 허스트, 실화입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데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믿음으로 도전하면 문도 열리고 홍해도 갈라지는데 그냥 믿으면 있어.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다시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고 기도했다면 아멘하고 만나를 먹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말하고 살아갈 때 발걸음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밟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으로 들어가면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를 향하여 무너져야 된다. 이 산이 저 들려서 바다에 빠져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언할 때 우리의 그 위대한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성경은 무슨 책이니? 성경은 뭐야? 뭐가 들어있어?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선생님, 우리 누나 성경에는 애인 사진하고 애인 편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응답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읽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내 것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필사해봤지 않습니까? 필사해봤죠. 써보니까 아이고 이런 구절도 있었네. 와,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은혜 받으셨잖아요.
말씀은 읽고 내 것 삼으라고 주신 것이지 애인 사진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불륜이에요, 불륜.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의 성경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만나책이 지저분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해질 겁니다. 만나책을 들고 다닐 때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따라다닐 줄로 믿습니다. 없으신 분들 사야 됩니다. 이건 꼭 프린트해서 보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빨리 돈 오늘 저기 2,000원씩 내서 2권씩 미리 예약해가지고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들으면 돼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문자를 잘못 보내도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어떤 아이가 할머니 오래 사세요라고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할머니 오래 사네요 라고 보냈다. 한자 차이죠. 학원을 끝내고 엄마를 데리러 오라고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엄마 데리러 와 이렇게 보내지 못하고 임마 데리러 와. 생일날 여자친구에게 이거 좀 할까 말까인데 문자를 원하는 것은 없어 자기만 있으면 돼 라고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원하는 것은 벗어 자기만 있으면 돼 라고 오해를 일으켰다. 겨우 한자 차이인데, 겨우 한자 차이인데 놀이동산에 가서 엄마에게 엄마 지금 낙타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그만 엄마 낙태 기다리고 있어. 의미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유심하게 봐요. 그래서 만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 하는 거지. 야 이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만나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웃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의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은 선언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믿고 선언하면 반드시 시행하리라.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리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 나면섭에 못 겪게 된 이 사람은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저주를 다 멸하였지만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승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믿고 기적을 베풀고 기적이 나타나고 인생이 변하는 그런 역동적인 1세기 초대교회 시절에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민문에 가서 한 푼 줍쇼 하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해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영적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돼, 기도하면 응답해줘, 그 얘기만 듣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어질 사람들이 지금도 거리에 즐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한숨 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우리가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힘을 줘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그들의 문제까지도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 주변에 아유 힘들어 하면 내가 기도할게, 막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심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그냥 막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기도의 능력은 나에게 없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니까. 뭐라고 막 쭝얼쭝얼거리면 내가 기도할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막 해야 됩니다. 막 사용하라니까요. 그러려고 주신 거잖아요. 로열티 받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따지지 않으시고 자격도 보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믿으면 막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잖아요. 배 아프면 배에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픈 사람 아이들 아플 때 예수 이름으로 용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저 그렇게 해서 많이 고침 받았습니다. 많이. 할렐루야. 우리를 만나야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서야 될 사람이 나입니다. 이 찬양을 불러야 될 사람이 나입니다. 게으른 것은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었다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리라.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말씀을 더 묵상하리라. 이제 일어나리라. 원수가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리라. 이제 승리하리라.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동서나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해야 하는데,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기도의 생활이 식어버리고, 아버지 예배하는 뜨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멀어진 것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회복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예수를 부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인내하며 믿음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경건한 멋지나 우리 매일의 만나를 먹게 하시고,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매일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넘어져 있는 아버지 엎어져 있는 심령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능한 심령들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병든 심령들 고쳐지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심을 깨닫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더 은혜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소원을 아뢰면 응답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말씀 앞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예배의 아버지 철저함으로,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앞으로 달려나오는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야 기적을 본다고 하셨는데 맡겨주는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오늘도 또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하여 더 뜨거운 예배자, 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함을 통하여 기적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어나 걸으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신.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옆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함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산상 집회 참석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며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예배의 삶, 말씀 묵상의 삶을 살며 기적을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